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잠깐 거기서 이상은 환상입니다. 선지자들이 보는 장면들 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면들이에요.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삶에는 엄청나게 큰 죄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기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내려고 동물을 가져나 짐승을 가져나면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가져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민족의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격하신 분인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게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간음을 행했어요. 이 엄청난 지금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독버섯처럼 퍼져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죄악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퍼져나오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거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목회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들을 혼내가지고 그거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넌지시 그냥 대충 혼냈어요. 하나님께 죄 지으면은 용서받지 못하지. 끝.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제지하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점점점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집안도 아주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떠나십니다. 네, 떠나세요.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상이 환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했다. 하나도 없었다. 성령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보이더라고요. 모세혈관이. 근데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혈관이 점점점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굵어지면서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엮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게 이 혈관은 바로 너희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나가고 머무르고 죄에서 떠나면은 이 혈관이 굵어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혈관, 각각의 사람이 이렇게 짜여지면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물이 된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 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환상 본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저는 주로 음성으로 주시지 환상은 빈번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거기 이제 앞에 화면처럼 보여지는 거죠. 눈 감고 있을 때. 열린 환상은 그냥 눈을 뜨고 있어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닫힌 환상은 영적인 장면이 이런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장면 너머로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열린 환상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하고 보여주실 때는
오늘날도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TV 보는 것처럼. 근데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이렇게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는 점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환상도 점점점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서 그 바친 아들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 옆에서 섬기고 있는데, 사무엘이 여러분 한 8살쯤 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8살쯤 됐다고. 근데 8살쯤 된 이런 아이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또 죄가 있다면 얼마나 큰 죄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위에서 시킨 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자러 들어갔는데 이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깨우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싹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8살짜리 애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세워가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요. 깊이 만나면은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기기 쉽습니다. 그렇죠? 깊이 만나면은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기기 쉬워요.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서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야 되는데, 깊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다른 욕심을 버리자. 하나님 앞에 왜 나왔는가?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나는 성경을 폈는가? 왜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갖고 계세요.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통장에 먼지도 안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0만 원, 1억을 헌금한들 하나님 통장에 먼지도 안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왔는가? 하나님이 제일 얻기 원하시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친구를 얻기 원하시는 거죠. 자, 사무엘이 여러분 성경 보니까 나중에 성장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 가신 하나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 중에 또 묵상 중에 살다가 느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면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근데 이 사무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마지막 설교 때 사람들 앞에서 노년이 되었을 때 했던 말 들어보면은 나는 너희들의 물질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곁에 있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응답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망할 뻔한 때가 언제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어느 한날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우리 우상숭배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게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찾기 원하십니다. 네, 친구를 찾기 원하십니다. 왜 내 앞에 나왔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성경 보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예배 자리에 나왔냐?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우리 문제들 많이 있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얻기 원하면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여러분에게 오세요. 금방 오십니다.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 막 가 있고,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는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죄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시간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 죄의 담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을 정말 주의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재밌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저번에 가르쳐줬던 것처럼 사형 대상자 목록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시고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산다면은 여러분 아주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뭐 필요해서 나오는 분도 계시죠. 예. 그런 분도 계세요, 솔직히. 그리고 누가 시켜서 등 떠밀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두려움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얻기 원하세요. 여러분. 1+1의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얻을 수 없는 보석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얻을 수 없는 보석, 진짜로 갖고 싶은데 못 얻는 것.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사무엘처럼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요,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호주 사는 친구랑 저희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에서 저런 칠판 있잖아요. 칠판에다 네모를 그려내. 네모를 그려놓고서 그 네모는 우리 마음,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놔, 여러 개. 그래서 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업, 또 하나는 뭐 취직, 또 하나는 하나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려면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동그라미가, 하나님을 제한 다른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죠?
적어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줄어들어야 돼요. 특히 돈 버는 일. 줄어들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인데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모든 동그라미가 다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동그라미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실험했던 것은, 시행에 옮겼던 것은 뭐냐면은 찬양을 이렇게 스피커로 틀어놓고서 각자 그냥 뭐 무릎 꿇을 사람 무릎 꿇고, 누워있을 사람 누워있고, 서있을 사람 서있고, 그냥 그 찬양 속에서, 들려오는 찬양 속에서 내가 다른 생각들을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 거리를 사람이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설교거리를 목사가 언제 제일 잘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에 대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얻은 거예요. 그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도 그런 식으로 설교문을 봤는데, 우리 각자가 사는 삶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때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천국 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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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왜 찾아 나왔어요? 왜 성경 봐요? 왜 기도합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요. 이런 단순성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막 성령 통해서 여러분 속에 쫙쫙 들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열려버린다는 것이에요. 통로가 열린다. 그 포트가 열린다. 성경에는 계속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 성령이 비둘같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실제로 만나면 정말로 순수한 분일 거예요. 우리처럼 막 계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실까? 이렇게 좀 드리면 하나님이 좀 더 축복해 주실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 이런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숙제거리도 아니에요. 기도는 사랑하는 아빠 품에 나가서 아빠의 향기를 맡고 아빠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네? 하늘 아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만나주세요. 네.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네. 성령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이런 친밀함이 예수님 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거의 최초였죠. 예수님이 최초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을 때 뭐야? 신성모독 아니야? 하나님 아빠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물론 그런 개념은 어렴풋이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거는 그냥 형식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남편이시지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는 못 느끼겠어.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깨트려 버리신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삼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이거 대신에 예수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 친구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의 친구다.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행동했다.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필요 없죠.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 무한대의 천사들한테 계속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인기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잃어버린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돌아온 양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대하고 계신다. 기대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세상으로 가가지고 마귀 따라가다가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는 그게 막 기쁜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믿게 만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다. 거룩한 제사. 구약시대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가지고 뭐 내장을 분리하고 절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데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따라 나오면은 그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청결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원할 때 구원받거든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처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아니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근데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각자가 죄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상태로 변화될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돼가지고 자신의 오염과 얼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귀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제게도 삶에 여러 가지 숙제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약속들이 언제 주어지냐? 제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고 지금 이것도 좀 해결돼야 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처음에 보통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마음을 싹 만지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있고 너희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거든.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도 주시고 뭐 결혼에 대한 약속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이 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딱 될 때 이루어진대요. 수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 집회에서 낫는 그런 과정들을 치유사학자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의 통증이라든가 증상을 바라보지 않고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병에서 많이 나는데요. 하박국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임재 속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 3장 3절부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딱 내려놔지는 때가 있어요. 싹 제거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돌파가 일어납니다. 말씀 보다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문제로서 보이지 않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하늘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 하늘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그 열린 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계신 것이. 물론 우리 속에도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 마음속으로 모셔드렸을 때 성령님 오셨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열린 하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지금 하늘이 열리고 있는,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처럼 강렬하게 그에게 비추고 있어요.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이 손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그의 능력이 그 손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거리로 보지 않게 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문제나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딱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점점점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온 존재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말씀처럼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하는 그 때가 옵니다. 와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지금 넣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딴 거는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강한 임재가 여러분을 덮기 시작한대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딱 거기에 연결돼요. 그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막 갖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래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는 이제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돼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문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세상 일을 쳐다봐서는 안 돼요. 그게 그거를 막아버리거든요. 하늘이 열린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쫙 바라봐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데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이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야. 이때 강력한 치유가 나타납니다. 이때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이 친밀해지는 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인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친밀한 그 사귐을 갖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딱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발맞춰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여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버리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대요. 그때는 성경 말씀도 오고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몸을 강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암병이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죠. 암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이젠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하지도 않아요. 치유가 너무 쉽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네,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이 이렇게 쓰여있는데 나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먼저 회개해야죠. 그렇죠? 죄를 끊어내야 돼. 죄를 애통해야 돼. 죄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늘의 열림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데 음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아무런 재료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또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된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마. 레마는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근데 이 레마가 오려면은 로고스란 재료가 있어야지 레마로서 말해지는 것이. 로고스 재료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한 번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평소에 어플로 성경 본 거, 성경 필사하면서 봤던 거, 그게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 재료로 여러분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전율을 느껴요. 전율. 온 존재를 그냥 그 말씀이 강타하는데요. 이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고 확신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디뎠잖아요. 그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로잡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 넘실거리는 파도 물결 같다면 그 위를 여러분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게 해주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는 거예요. 예. 너의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아니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지금 사귀고 돌파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만드셔야 돼요. 온 마음. 온 마음. 일에 대한 것 철저하게 치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니까요. 그분 앞에 나오는데 잡단기 있어서는 안 돼요. 싹 다 치워져 있어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싹 치워져 있어요. 가족이 아픈 일 싹 치워져 있어요. 내 몸의 고통 싹 치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점점 쭈그러들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쫙 바라보세요.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쫙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어떤 상황과 딱 내 상황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럼 내가 알아요. 일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야 하고 압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점쟁이 찾아갈 필요 있어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 점쟁이를 찾아가냐? 죄가 좋으니까 죄를 안 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울왕처럼 답답하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어렵게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차별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원어 뜻이 갖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레미야서 19장 11절부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꽂히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원어 뜻으로는 너희가 나를 부르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119편 49절부터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거의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시편 107편 19절부터 말씀. 이에 그들이 그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눈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 지금 대통령 말고 아무튼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앞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바르게 하고 대접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막 어디로 간다면 문도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데요. 그분을 여러분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온 마음을 만드는 거. 주부라면 집안일이 있고 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치유도 받을 것이고 재정적인 돌파도 일어날 것이고 결혼의 돌파도 일어날 것이고 암이 걸렸을 때 암도 나올 수 있고요. 모든 게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 찾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찾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특히 어린 사무엘처럼 아브람처럼 제가 다른 욕심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동안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심취해가지고 기복주의 복받아라.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나를 찾으라. 내게로 나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빠,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하고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의 정말 순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